그리고 구약 성경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개를 구약 성경에 시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시고요. 또 지혜문학서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욥기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저자를 모릅니다. 시편은 거의 한 150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시 있고, 그 시편에는 솔로몬의 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대다수는 솔로몬이 한 거고요. 그리고 전도서 솔로몬이 쓴 거고, 아가도 솔로몬이 쓴 거죠. 우리가 시편에서는 우리의 영성을 실어 나타내는 거고, 전도서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보니까 이 전도서는 상당히 솔로몬의 고백록과 비슷해요. 인생을 다 마치는데 자서전을 쓸 때 자서전을 고백록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를 다른 말로 제목을 붙이라면 저는 솔로몬의 고백록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는 여러분 혹시 아가 읽어보셨어요? 아가는 사랑의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 이 3권 이상을 솔로몬이 썼다는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출중했던, 지혜로 말하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더 있었나 할 정도로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먼저 떠올릴 수 있고요. 또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뭔 생각이 나세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 그리고 어머니였던 밧세바도 생각나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중요합니다. 또 솔로몬이 누렸다는 그 영화와 권세도 전무후무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남겨놓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 때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요,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고백록이라면 아가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지혜가 많은 것을 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잠언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 교회 오실 때는 성경 꼭 갖고 오시고 잠언 1장, 성경을 쓰시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바이블 앱을 꺼내시면 됩니다. 잠언 1장을 보면은 잠언 1장 1절도 전도서 1장 1절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유명한 이 지혜와 지식의 어떤 성경이 말하는 정의,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미련한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죠.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시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 내가 잘못하면 나를 징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문장으로 정의해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피조물을 경외하지 않는 것, 피조물을 하나님이 섬기듯이 섬기지 않는 것, 피조물을 하나님이 섬기듯이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지혜와 지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와 근심이 많아지는 지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지혜가 지혜 1이 있고 지혜 2가 있다는 거죠. 지혜 1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 지혜 2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는 결국 자신의 지혜인데, 그 지혜에 있다면 그는 번뇌와 고뇌밖에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전도자이다, 자기 자신이 스승이다, 자기 자신이 회종을 불러놓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죠. 그 지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역대기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를 주세요 그랬어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어야만 지혜롭다는 거죠. 그렇게 지혜, 듣는 마음, 지혜, 지식을 구했는데, 왜 그랬냐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그렇게 재판하는 지혜를 얻었는데, 그의 지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문제죠.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루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어떻게 됐어요? 살펴봤더니 결론은 괴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에게 주어서 그것에 수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괴로움이냐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모든 일을 주셔서 수고하게 했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전도서 나눌 때는 이런 얘기 하나를 이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솔직히 봅시다. 우리 여러분, 괴로워요, 행복해요? 아니면 괴로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그냥 계속 괴롭기만 하다, 아니면 나는 계속 행복하기만 하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괴로운 게 있어야 행복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것만 계속 있는 사람은 덜 괴로울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과 행복함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 있기에 기쁜 일이 기쁜 거고, 괴로운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기쁨 가운데도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우리가 설교니까 전도서를 좀 살짝 앞에 또 보자고요. 7장을 펴보세요. 전도서 7장을 펴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죠. 형통한 날이 뭐예요? 잘 풀리는 날. 우리 말하면 잘 풀리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해라. 그 다음에 곤고한 날 본다는 거죠.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형통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고,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컨시더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그거를 병행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함과 공부함이 동시에 온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 형통한 게 오면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오고 그 다음에 형통한 게 오고 그 다음 공부한 게 오고 이렇게 켜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 복권을 사면은 반드시 될 거야 라고 미리 알았으면은 그 사람은 일 안 합니다. 복권 사서 돈 벌면 되는데 뭐 할래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알 때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만 우리의 현실에 충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헛꿈 꾸느라고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게 주위에 가득해요. 그죠? 똑같은 것도 불평할 눈으로 보면 불평할 게 많습니다. 예. 자, 지금 아내가 맛있게 밥을 줬어요. 뭐 아니면 아침에 해놓은 거 지금 내가 먹고 있어. 예. 그럼 먹으면 이거보다 어제 먹은 게 맛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 정도 일했나?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먹는 그 밥을 어떻게 우리는 먹으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는 그 밥을 감사히 먹는 그 사람이 감사하시는 사람이 불평이 있는 사람은 그 끼니의 음식을 감사하지 못하고 옛날에 먹었던 거 또 식당에서 내가 시킨 거 먹어야 되는데 절대 사람 먹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 저걸 얼마나 했을까? 이거 다음에 시켜 드시고 지금 이거는 우리 전도서를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실제로 전도서에는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가 느끼는 행복도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은 괴로움이거나 아니면 가짜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내가 이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거짓된 행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행복,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만족,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쾌락을 누린다면 그것은 거짓 행복이고 그럴 때 저렇게 괴로운 것, 수고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가 헛되어 어떻게 돼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여기 바람을 내가 바람을 잡았네 근데 어디 갔어요? 없어져. 바람을 계속 잡으러 쫓아다니는 허리케인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어쨌든 바람을 쫓아다닌다고 표현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표현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거든요. Under the sun.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해 아래서라는 말에 적용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세봤어요. 성경에 이 말이 몇 번 나오나? 세봤더니 29번이 나오고 그런데
다른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이 전도서에만 29번이 나옵니다. 이 전도서가 제가 꼭 계산을 해봤더니 전도서가 12장에 212절인데 29번이 이게 나오면은 한 뭐 조금 얘기하다가 또 해야겠어. 조금 얘기하다가 또 해야겠어. 왜 이 말을 계속 강조해서 솔로몬이 이 표현을 쓸까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고요. 해가 여기 있어요.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가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만약 죄가 아니라면 그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해 아래서 살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빠져버린다면 그는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실제로는 하는 일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밥 안 먹고 살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일 안 하고 살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결혼 안 하고 살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라도 필요 없어.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해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해 아래서 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과 연결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들의 삶은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헛되고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세상의 참 주인이신 참 주님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존재는 사탄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은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 이 바람 잡는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한국말로 씁니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말이잖아.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물속에서 이렇게 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탁 잡아보면 어떻게 돼? 싹 빠져나가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싹 빠져나가는 것이.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어떤 자기의 생애에서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전 생애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최고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느 시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더 알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 아래에서 해가 구름이 자연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를 먹여 살려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을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15절에서 딱 하나로 정리해 줬어요.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여러분 있죠? 네. 철사가 그것을 때려서 곧게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또 내 삶에 이게 부족해, 이거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나는 뭐 모자란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 15절에서 하고 싶은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네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무소부유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싶으면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펴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딱 보려고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뭐 부자 아닌데 나한테는 없지. 나는 부자 아니니까 이 말씀 나에게 상관없겠지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썰렁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자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웃에 있는 어떤 부자에게 적용하시고 뭔가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소유, 나의 재능이라는 소유, 나의 꿈이라는 소유, 나의 지금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당된다고 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인정을 받을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자가 정말 많은 소출을 얻어서 많은 것을 쌓아놓으니까 야 이제부터는 이거 즐기고 몇 년 동안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야 부자야 이렇게 부자를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가 지금 그 생각하는 그 밤에 내가 핀세트로 너의 영혼만 이렇게 드러내면 네가 네 거라고 말했던 게 누구 것이 될까? 요새는 그렇게 말하대요. 요새는 신문 보니까 네 부인이었던 사람하고 딴 남자도 가는 거였어요. 네 부인이 가는 게 아니고 네 부인이었던 사람하고 딴 남자가 가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그걸 잘 정리해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어리석음을 솔로몬은 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지혜 또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좀 더 자기 개인 경험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을 펴보세요.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거기 32절부터 보면 그가 자모를 몇 가지를 말했어요? 3,000가지. 또 그의 노래는 몇 편이에요? 1,005편. 이게 한 1,000편 정도는 몰라요. 5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식물학자죠. 초목에 대해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무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하추님 같은 거요. 또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러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위대하게 되고 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혜롭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롭게 됐는데 그 지혜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어느 순간에 교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통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성공 중에 교만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공이 교만으로 이끌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솔로몬은 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어느 순간에 이탈했습니다. 자기 부하는 자기 어머니인 바세바가 원래는 자기 신하이고 외국 사람으로서 자기 아버지께 와서 생명을 바쳐 일했던 햇사람 군인인데 그 군인의 부인을 자기가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한 그 자기 부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탈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일탈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일탈했는지 열왕기상 11장에서 이거는 안 볼 수가 없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무수한 외국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여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무수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앙을 가지고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게 후궁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부인입니다.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이면 이름이나 다 알겠어요. 하긴 뭐 우리나라 특별한 나라 백제도 의자왕이 3000명이가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1000명이나 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이 어떨 때? 나이가 많을 때 그러니까 뭐 40, 50 이렇게 되어갈 때 그의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런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믿고 어느 순간에 어떤 자기의 지혜의 능력,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능력을 한계를 넘어버리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먼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얼마나 더 나아가냐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지혜에 대한 건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대체 사람이 미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미치는 거 연구하는 의학이 있죠,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미쳤다라는 걸 정의를 내려줘요. 그런데 현대 의학으로 그 사람이 정상으로 들어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더군다나 미련한 거를 내가 연구했다. 미련한 건 도대체 미련한 사람은 왜 미련하냐. 근데 미련한 걸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마음을 썼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자기가 할 능력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일종의 하나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하나의 경구로 하나의 잠언으로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정리가 뭐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머리의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기에 더 인생이 명료해지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더 평온할 것 같은데 해 아래서 자기 지식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 의지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번뇌와 근심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내가 지혜롭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이성은 내 이성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고 내 이성으로 못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이성의 기능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는 자족을 배워요. 자족. 제가 심리학이라는 공부를 대학교에 처음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경우와 만나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사람마다 다 이 마음에 행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이 한국만큼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종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행복하겠어요? 행복의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채워져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한국만 같으면 평생 채워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울증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이라고 합니다. 이 자족을 말할 때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게 하고 좋다고 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칠 건 고치고 나을 건 나오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요. 요즘은 또 한국에서는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말도 하대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니까 소확행이에요. 근데 참 발음이 힘들어요. 소확행. 발음도 했는데 참 많은 말이에요. 정말 이 전도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여기서 감사하며 누리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옛날 거 생각하고 미래 거 생각하고 남의 거 생각하고 나에게 없는 거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하는 5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는 왜 1달란트? 그럼 그거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거 갖다가 땅에다 묻었대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차라리 은행에 두면 이자라도 주지. 돈 더하기 시간은 반드시 돈 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거 늘리지도 않았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했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러는 사람에게 더 맡길 수 있도록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있는데 10달란트로 늘렸는데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을 받아서 주네요.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10달란트에서 7달란트 뺏어 다시 나눠주는 것이 세상의 정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써드린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 주님의 인생 비전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건 주님 비전문이고요. 내 인생 사명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 주님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섬김 받으려고 살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성공하려고 산 게 아니라 섬기려고 살았다. 세상의 교육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성공하지 않은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고 가르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을 목표하지 말고 섬기는 것을 목표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쭉 늘어오면 그게 섬김이고
주셔서 그것으로 죽으면 그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속은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책임은 내가 지는 대속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대속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정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서의 허무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의 참된 지혜로 이 한 주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